시작. 새해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입니다. 2022년도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새해 2023년도가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한 의미를 두기도 하고요. 별 의미를 두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각오를 또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동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십니다. 우리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새 언약도 하시고 우리가 새롭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 특별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의미를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새해 기적 같은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기적이란 우리가 평범하게 일하는 일상적인 합리적인 이성적인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아주 특별한 신비로운 겪어보지 못한 그런 경험들을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일어나는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들을 일어나게 하는 것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 그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는 삶이 사르밧 과부에게 일어났는가를 살펴보면서 올 한 해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기적이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이었습니까? 첫째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째로 엘리야 선지자를 네게로 보낼 정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열왕기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북한의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나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는 처음부터 왕조가 계속해서 바뀌면서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남유다로 사람들이 예배하러 가니까 그것이 싫으니까 하나님의 성전 대신에 베델과 또 다른 곳에 이렇게 길갈에 성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바알을 섬기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처음부터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시작을 해요. 성전도 없고 제장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왕조의 시작이에요. 열왕기는 아주 나쁜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역대기는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다윗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 왕조 가운데 나쁜 짓을 했을지라도 역대기는 나쁜 것을 기록하지 않아요. 좋은 점만 골라서 기록을 합니다. 역대기는. 그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열왕기 가운데 특별한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17장부터 이어집니다. 갑자기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고요. 왜 나타나느냐? 아합의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시돈 여인과 결혼하면서 그 여인이 이방의 신을 가지고 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져와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농경 사회에 정착하면서 누가 비를 내려주는 하나님이냐, 누가 비를 내려주는 신이냐 이것을 놓고 이제 갈등과 경쟁을 통해서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장 1절에 비를 내려주지 않죠. 3년 6개월 동안. 그래서 누가 비를 내려주는 하나님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 시대에 가뭄이 들게 하고 흉년이 들어서 굶주려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알과 아세라를 궁궐부터 모든 북이스라엘 국민들이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신을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렇게 누가 비를 내리는 신인가를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쉽게 얘기해서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라고, 똑바로 선택을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17장 1절 볼까요?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앞으로 몇 년이 갈지 알지 못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비가 내리지 않아요. 이슬도 내리지 않아요. 가뭄이 시작됐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시냇물이 마르게 됩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게 되는, 굶주려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 비를 내려주는 신이냐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비를 계속해서 수년 동안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보면은 그 아합 왕의 왕후죠 아내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 18장 4절 말씀을 볼까요? 18장 4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었더라. 그런데 이렇게 왕후가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또 죽이고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왕에게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앞으로 내가 말하지 않는 그 순간까지 수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겠다 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 말을 하고 도망치잖아요. 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죽을 수 있으니까.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숨어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누가 선지자를 이렇게 먹을 것을 주고 영접하고 대접하겠습니까? 왕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숨기고 먹을 것을 주는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시대였는데 누가 선지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 누구에게 보내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지 않고 시돈의 여인, 그러니까 이방인 여인 시돈 사람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인용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에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답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부끄러운 줄 알라는 거죠. 예수님이 고향 땅에 갔는데 고향 땅에서 예수님을 배척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날 얘기하면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왜 나를 믿지 않느냐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왜 믿지 않느냐고 예수님 말씀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항변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를 영접하고 환영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방인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엘리야 시대에 오늘 본문을 인용하십니다. 엘리야 시대에 모든 나라, 북이스라엘 모든 나라가 왕후를 비롯해서 모든 아합 왕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 왕에 전달하고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비를 내리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바알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께 비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누가 먹이느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느냐?
바로 이방 여인에게 보낸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열왕기상 17장 8절 9절 말씀 보세요.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비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방 여인에게, 그것도 과부에게 엘리야를 먹이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그 여인에게, 그 과부에게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과부는 가장 가난한 자의 상징이었거든요.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 이것은 가난의 상징이었거든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부자에게 보내지 않으시고 믿음 좋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이방인 여인, 그것도 과부에게 보내셔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도록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3년 6개월 동안 기근과 가뭄과 굶주림 속에 살게 될 텐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한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 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엘리야 선지자 아무도 먹이지 않는데 내가 먹이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이 시돈 여인이, 이방인이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주십시오. 내게로 가난한 자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로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내게로 하나님의 일을 내게 맡겨주십시오. 이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같이 보겠습니다. 둘째로, 먼저는 선지자를 이해하고 그 후에 나를 이해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수년 동안 엘리야 시대에 비가 내리지 않게 되니까 이 시냇물이 다 마르게 됩니다. 엘리야가 시냇물을 떠다 먹고 그렇게 굶주림을 면하고 있을 때에 시냇물도 마르게 되니까 이제 자신을 먹일 사람을 찾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도, 왕국에 있는 왕도, 아합 왕도 자기 가축이 굶주려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해서 물 근원 시냇물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5절 말씀 보세요. 18장 5절에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래야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궁궐에서도 물이 없어서 난리예요. 짐승들에게 먹을 이렇게 곡초나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굶주림의 문제들이 생기는 게, 그러니까 아방이 얼마나 엘리야 선지자를 미워했겠어요. 엘리야 선지자 때는 비가 오지 않으니까. 자신의 불신앙과 하나님을 버린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선지자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을 찾아 다니는 거예요. 가축을 먹이려고, 가축을 살리려고 물을 찾아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자신이 영혼이 죽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아합 왕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돼요. 이럴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에게 갑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을 조금만 달라고 얘기를 해요. 물을 조금 달라고 얘기할 때에 물을 가지러 갑니다. 그런데 물을 조금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물을 가지고 돌아올 때에 나한테 떡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해요. 함께 식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르밧 과부의 처참한 이 굶주림의 상황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한 끼 식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 한 끼 식사, 마지막 아들과 함께,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함께 먹고 양식이 없어서 이제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 정도로 가뭄이 심했습니다.
17장 10절부터 11절까지 볼까요? 10절에 그가 일어나 사브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 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여러분, 물을 구하기 힘든 때에 물을 달라고 하면 물을 줄 수 있습니까? 근데 아무런 말도 없어요. 그냥 물을 가지러 갑니다. 그리고 물을 가지러 갈 때 또 떡을 달라고 합니다. 한 끼 식사를 대접해 달라고 요청을 해요. 이 여인의 형편이 어떤지 엘리야 선지자가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다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양식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다 우리로 얘기하면 쌀 항아리에 쌀통이에 쌀이 다 떨어졌어요. 마지막 한 끼 남을 쌀밖에 없어요. 그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선지자가 요구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을 보세요. 1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지어 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지금 떡 한 조각밖에 만들 밀가루밖에 없어요. 그거 먹고 그 떡 해 먹고 죽을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라고 이 과부가 말하니까 이 엘리야가 말을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나를 위하여 양식을 만들고 한 끼 식사 대접을 해주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냐? 그 밀가루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6년 내내 3년 6개월 동안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축복을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에 그들에게로 엘리야 선지자가 보내심을 받지 않고 이방인 이 시돈 여인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져서 그가 엘리야 선지자를 먹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올 한 해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실까? 내가 삶의 형편이 어떻게 하면 나아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먼저 그것으로 여기서 보면 선지자를 위하여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십시오. 그러면은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음이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줄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 후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그거 보시고 기적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이 가루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그런 축복을 사르밧 과부에게 주신 것을 보게 돼요. 마지막으로 셋째 같이 보시겠습니다. 셋째로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자기에게 한 끼 식사를 대접하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절대적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먼저 나에게 엘리야 선지자 말을 할 때 먼저 나에게 한 끼 식사를 대접하면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한 끼니까 자기가 먹고 죽을 생각 가지고 나무를 줍고 있는데 그 한 끼를 어떻게 선지자를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말을 해요. 너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됩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르밧 가부는 이 한 끼 식사, 마지막 식사하고 죽을 마음을 가지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는데, 그때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그 한 끼 식사, 마지막 식사를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일반적인 삶입니다. 그런 일반적인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 축복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체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내가 한 끼 먹고 죽을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한 끼 양식, 그 떡을 한 조각을 굽고자 있을 때 그것조차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런 기근의 시대에 누가 가서 이 떡을 구하고 떡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사르밧 가부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먹을 양식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이성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으로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이렇게 세우십니다. 정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으냐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이 하여서 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이 하여 써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2023년도 평범한 삶이 아니라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 사르밧 가부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모시고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다들 선지자를 죽이고 어떻게 하면 선지자를 찾아 죽일까 하는 그 시대에 사르밧 가부는 엘리야 선지자를 영접했습니다. 한 끼 먹고 죽을 양식밖에 없었는데 믿음을 가지고 먼저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하고 그 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다음이 없는 기적 같은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먼저 우리가 드리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축복 주시는 것 누리며 살겠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자녀들에게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축복이 있는 기적 같은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한 끼 식사밖에 없는 그것이라도 주님을 위하여, 주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사용하겠습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 한 해 동안 끊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계속 이어지는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신령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축복 주실 것을 감사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사르밧 가부처럼 끊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이 계속해서 다함이 없는 축복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신령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한 해가 이런 사르밧 가부와 같은 기적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차량 헌금과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주정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정한대로 하나님 복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예물 드린 사랑하는 손길 위에 아버지 물질에 복을 주시고 건강에 복을 주시고 손길에 닿는 곳마다 아버지 잘 되어지고 번성해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남한테 꾸어주는 빚진 자의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너무나 넉넉히 해서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하고 풍요로운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버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날마다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도 붙들어 주시고 믿지 아니하는 가정에 우리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믿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 믿는 가정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선자를 죽이고 아버지 하나님 불신앙 가운데 있는 그 시대에 이방인 여인 사르밧 가부가 나에게로 보내주십시오. 내가 먹이고 입히고 살리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한 해 동안 기적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돌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머리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국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들 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두루 살피시사 하나님 축복 줄 사람이 누구인가를 살피실 때에 이곳에 오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 주시고 찾으시는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서
집사님 먼저 가세요. 그러니까. 응? 네, 기사님 가세요. 하시면 돼요. 양말 안 신고 왔네. 안 올리라는 것 같은데. 이리 와요, 아버지.